3월 31일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 새벽기도회에 다 잘 동참하고 계시죠? 끝까지 한 날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특별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 받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고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은 아무 변론을 하지 않으시죠.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빌라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총독이 14절에 보니까 크게 놀라워하더라. 오히려 두려워 떨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총독의 아내를 통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19절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또한 빌라도는 많은 무리들에게 23절에 오히려 되려 질문하죠. 무슨 악한 일을 이가 하였느냐? 그러면서 24절에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죄가 다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요. 이사야 53장 7절에 묘사된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무죄함에 대하여 변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끝까지 이루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과연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본격적인 순환의 자리에서는 한마디 자신을 위한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을 완수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침묵하심으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고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포옹이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숱한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 괘씸한 놈들아, 그렇게 한 번쯤 큰 소리로 속에 담아둔 응어리진 한이라도 좀 풀어보셨으면 좋았을 것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아무 말 하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들, 고통,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변호하려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알아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억울함을 그리고 고통을 그리고 답답함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그 진실을 인정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 하시거나 많은 말을 통해 해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며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라. 예레미야 22장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를 신원하시고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십자가에서 더블 이미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더블 이미지를 보아야 한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무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내가 그토록 큰 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내 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구원해 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그 엄청난 값이 십자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더블 이미지, 이 둘을 동시에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본다면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33살의 아까운 나이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가신 예수님. 그 억울함과 조롱과 비난으로 비참하게 그 생을 마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우리 예수님 못 내려올 이유가 없지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시고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진멸해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진멸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그 욕을 고스란히 당하십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가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드셨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뛰어내리시고 세상 영광과 권세 앞에 경배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약한 자가 되어서 변명 한마디 없이 죄의 누명을 다 쓰시고 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면은요, 예수님께 능력을 보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병이 나으면 믿겠노라. 내 사업이 잘 되면 믿겠노라.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믿겠노라.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믿겠노라. 그렇게 합니다.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의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의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기 희생과 죽으심으로 사랑의 참 계시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십자가 실패요, 허무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엄청난 승리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율법을 이기는 승리요, 믿음의 승리요, 진리의 승리요, 소망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 승리요,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십자가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와 환희를 허락해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모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내가 주님 손 놓은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손목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깨를 펴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실패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봤을 때 그 십자가는 결코 죽음이요 실패가 아닌 생명이요 승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죄값이 무거운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생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 또 못한 우리의 영혼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의 무거움과 사랑의 그 위대함을 동시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두렵고 낙심되고 버거운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와 기쁨과 환희와 소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 한복판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내 삶의 중심에 승리와 환희와 소망과 하나님 기쁨을 안겨다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삶 속에 충만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진 조롱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의 눈을 떠서 승리케 하시고 소망 중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